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폭포라고요? 나이아가라. 그런 건 참 잘 외우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데 나이는 가지 않습니다. 항상 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여러 경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요. 회환과 수고와 탄식, 고생했던 거, 젊은 날에 대한 추억,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나 봐요. 청구영언이라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시조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경덕의 시조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마음아, 너는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가 늙을 때면 너 또한 늙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네 마음을 쫓아다니다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구나. 우리들의 슬픔 중에 하나는 몸은 늙는데 뭐는 늙지 않아요? 마음이 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쫓아갔더니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구나.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말이에요. 늘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먹어야 됩니다. 나이가 지나가면 안 되죠. 나이를 먹은 사람을 가리켜 어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지나간 사람을 그냥 노인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먹은 사람을 가리켜 꼰대라고 합니다. 최고로 나이를 잘 먹는 법, 성경을 먹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영혼에 가득히 있는 것, 그게 최고로 잘 나이 먹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노년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내 속에 있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사랑한 인격, 성품, 주의 마음, 이런 게 날로 새로워진대요. 근데 이게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주의 말씀을 새길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고 싶거든요. 연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또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속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청춘입니다. 젊음입니다. 그런데 그 젊음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서 속사람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젊은이가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젊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평생에 이 말씀을 잊지 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마라. 아니,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마라라고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경은 형통과 평탄의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과 형통으로 인도한대요. 이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것이 아무 문제와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또한 어떤 사람도 100%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도움으로 그걸 이길 힘을 주시고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걸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은 제일 길어요. 176편까지 돼 있어요. 176구절까지.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토라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참 재미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알렙, 벳, 짐멜, 달레, 테, 와우, 자인, 해, 테스, 요드, 카플, 라멧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22개 곱하기 8, 22개의 연으로 돼 있어요. 시편 119편은. 그게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해요. 1년은. 둘째 연은 벳으로 시작해요. 셋째 연은 달렛으로 시작해요. 제가 결혼식 가면은
그 결혼식 신랑 신부의 이름을 따서 육행시를 많이 지어주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A, B, C, D에 A로 시작되는 글 22개의 연이 있어요. 거기 곱하기 22개의 연에 8개의 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22개 곱하기 8하니까 얼마예요? 176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에 176개가 나와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200개의 소주제로 나눕니다. 이 책은 여기에 대한 거다, 여기에 대한 거다, 여기에 대한 거다. 제 나름대로 나눈 게 200개예요. 200개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벗어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몇 개라고 생각해요? 나의 문제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소망하는 것, 나의 문제를 진짜 소주제로 한번 한 단어씩으로 적어보세요. 몇 개가 돼요? 아마 100개가 안 될 거예요. 176개의 시편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절이 너의 문제가 176개, 너의 인생의 과제가 그렇고 고난이 그래도 주님은 이 얼굴 그 176개에 다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176개나 있어요. 그래서 119편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네 문제 176개가 전부 해결되고 그 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라 시편, 말씀 시편,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하고 모든 말씀을 모든 우리의 문제를 여기다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까지 해요. 이 119편의 주제가 되는 기관체가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119편의 105편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된대요. 우리의 문제는요 방향을 못 잡아서예요. 방향을 잡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다라는 정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도 돼요. 조금 헤매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길인지.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모르겠고 확신만 하면 그 길로 가는 건 돼요. 문제는 속도도 문제 아니에요. 헤매는 것도 문제 아니고 그 방향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먹다 보면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에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결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갈급해요. 진짜 문제는 너희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진짜 너의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영혼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내 사업이 문제돼요. 내 자아가 문제되고 내 마음이 문제돼요. 그 각각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준 방향과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된대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달국 씨가 지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김밥 잘 만드는 법, 곰탕 잘 만드는 법이 나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밥을 맛있게 하기로 소문난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비결은 특별한 게 없었다. 좋은 재료를 쓰면 된다는 것이었다. 또 현풍 곰탕의 원조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고기를 많이 넣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김치찌개 제일 맛있으려면 뭐가 제일 좋아야 돼요? 김치야. 고깃집은 뭐가 좋아야 돼요? 고기가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인생도 좋으려면은요. 내 알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사람의 근간이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과 삶의 행복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재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좋은 재료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뭐라고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아름다운 재료를 갖고 만들어가니까 갈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멋져도요, 그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뚤어진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인간은 뭐냐? 타임지에서 연구해봤죠. 설문조사했더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였어요. 20세기에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당당한 나, 내가 자신 있는 나,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들이 누가 나한테 아름답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느냐? 그건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것, 방향을 주는 것,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이 네 가운데 가득하게 있으면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길을 해도 평탄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주님이 인도할 길이 된다라고 말해요. 저는 부흥회를 가면은요, 몇 가지 퀴즈 내면서 시작해요. 근데 사람에 대한 퀴즈를 낼 때 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다 맞추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아직도 못 맞춰요.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맞춰요. 그게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의 양력을 말하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기독 언론인 협회 기자, PD, 아나운서들, 작가들도 몰라요. 이완용을.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는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1970년대에요.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가 실시한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뽑기 1위 예수 그리스도, 2위 아브라함 링컨. 시대를 그리고 나이를 초월해서 미국인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나이와 그리고 지역을 다 초월해서 1위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아직도 백악관의 주인이다 할 정도로 링컨은 미국인, 아니 세계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독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간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시가 없고 인간미가 넘쳐났어요. 다들 좋아했어요. 정적까지도 포용하는 넓은 포용력이 있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업적, 남북전쟁에서 이기면서 노예 해방을 하는 업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더 큰 게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존 웨슬리 힐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없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넘어지면서 일어났거든요. 오뚜기가 넘어지면서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추 때문에 그래요.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바닥짐이라고 하는데 그거 있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항상 넘어질 수 있는 바람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게 평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바로 일어나요. 그 오뚜기 같은 중심추가 있느냐? 링컨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잘 박힌 못이에요. 인생에 잘 박힌 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꽉 박혀있는 못이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은요, 옷도 걸고 모도 걸고 다 걸어요. 거기다가. 그게 있느냐? 링컨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못에 다 걸고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오뚜기의 추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 교육을 1년 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 다른데 9살인가 8살인가 10살인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때 3명의 이복 동생과 살았고요. 누이가 죽었고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신경쇠약에서. 그리고 아들이 죽었고요. 주의회 의원에 낙선하고요. 경영하던 잡화점이 또 망하고요. 동업자 파산으로 큰 빚을 안게 됩니다. 연방의회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국유지 관리국장에서 또 실패하고 상원 의원 떨어지고 부통령 또 떨어지고 상원 의원 또 떨어지고 그의 일생을 연구한 사람은 링컨이 적어도 확실한 거 13번 이상 떨어졌대요. 이 정도 되면 끝난 인생이에요. 나는 실패 인생이구나. 그럼 저도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링컨에 대한 책은 다 사서 봤을 거예요. 저도 다 봤습니다. 근데 제일 은혜가 됐던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은혜가 됐던 게 있어요. 그게 조슈아 울프 생크가 지은 링컨의 우울증.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줬죠. 링컨은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우울감, 우울증을 넘어서 중증 우울증 확실한 걸 2번 이상 겪었대요. 뿐만 아니라 만성 우울증.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링컨 스스로가 칼과 총을 멀리했대요. 그거 있으면 자기를 자해하고 싶었나 봐요. 숲속길도 혼자 못 걸었대요. 목매달아 죽고 싶어서. 그 정도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겼었던 힘이 2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가 유머예요. 끝없는 유머 훈련을 했어요. 2번째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첫 번째가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조슈아 울프가 볼 때. 그래서 정말 신앙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끝없는 유머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릴 때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딜 가도 생긴 것도 참 거시기 했나 봐요. 오죽했으면 별명이 고릴라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2 얼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2 얼굴 있으면 이 얼굴로 나왔겠냐 이런 소리 하면서 왜 턱수염 기르는지 나오죠. 나 그거 어디서 알았냐면 성문 종합여가에서 배웠어. 턱수염을 왜 기르느냐. 그렇게 놔두면 저 사람같이 안 보이고 좀비같이 보였나 봐요.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아무 데서나 명함 못 내밉니다. 그래서 턱수염 기르세요. 그 편지 받고 턱수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생긴 것도 거시기 하죠. 출신 성분도 그렇죠. 변호사 돼도 항상 그 정적들, 라이벌들이 저 촌뜨기한테 뭐 배우려고 합니까? 이런 소리나 하죠.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울해요.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서 남북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지면은 대통령직 내려놓아야 되고 이겨도 암살당할 위험 다 갖고 있는 게 그런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링컨 박물관에 가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링컨이 쓰던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간증해요. 그래서 항상 그거 갖고 설교를 하는데 링컨이 제일 많이 봤던 구절이 거기 있대요. 아주 쉬운 말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절이 거기 나오더래요. 나라를 향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난 하나님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게 나라를 향해 받은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참 살면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불안도 많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건져주신대.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그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내 개인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목사도 그렇습니다. 조국을 향한 말씀이 있느냐,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느냐, 내 개인을 향한 말씀이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녀를 향한 말씀이 있느냐, 그게 잘 박힌 못이에요. 그게 등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책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링컨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책 4권만 읽었어요. 책 4권만 있었어요. 읽고 또 읽어가지고 링컨을 만든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 워싱턴 전기,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솝우화. 이 4가지가 책이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서 오늘날 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취임 연설
그 소감 연설하고 또 하나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아주 깊이 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 중에 아브라함 링컨처럼 감동적인 건 없습니다. 그는 포켓에서 낡은 성경책, 작은 성경책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 정말 감동스럽지 않아요? 난 링컨이 최고로 복받았던 이유가 두 사람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생모였던 낸시 그리고 새엄마였던 사라 부시, 이 두 사람이 링컨에게 있었다는 게 오늘날 링컨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낸시 여사, 애가 말문이 링컨이 트이자마자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갖고 성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어줬다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링컨이 10살 전에 죽어갑니다. 엄마가 내가 100만 에이커를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준 게 제일 기쁘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링컨이 나중에 절실한 친구인 빌리 헌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요. 근데 낸시 여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엄마가 들어왔거든요. 이 새엄마가 사라 부시입니다. 이 엄마는 한술 더 떴어요. 링컨 옷이 낡았다고 옷을 새로운 와이셔츠를 만들어주면서 에이브야, 네 이름이 왜 에이브 링컨, 아브라함 링컨인 줄 아니? 그러니까 얘가 쭈뼛쭈뼛 말을 못해요. 말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한없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아브라함처럼 살리라. 사라 부시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링컨에게 언변의 능력이 있는 걸 알고요. 비싼 돈 들여서 윌리엄 스콧이 쓴 웅변 연습학이라는 책을 사줍니다. 에이브 너 이거 참 잘하는데 웅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숲에서 말이에요. 나무들에게 풀에게 막 설교하는 웅변을 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이브를 갖다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새어머니 사라 부시의 묘지를 찾아서 아브라함은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셨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나에게 자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특히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는 새어머니께 사랑과 신앙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정말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은 낸시와 사라 부시를 보내준 거예요. 두 여인을. 이 두 여인한테 배운 게 뭐였다고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의 길이 열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평탄해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런 거 잘 때도 그냥 베개로 자요.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에 베개 없어갖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좋아진다네. 그래갖고 난 처음에 믿었어요. 그거 진짜 그거를. 그래서 성경 베고 자고 내 성경 막 부서지기도 했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어디서 들어보던 말이죠. 주야로 묵상 어디서 들어봤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호수아 큰일 앞두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전번 지도자였던 모세가 너무너무 막강해. 너무너무 막강해. 강한 카리스마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됐어요. 어떻게 나갈까? 그때 준 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거기에 다 답이 있대요. 그걸 끝없이 그 속에서 길을 찾아내래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방처럼. 이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허락이었어요. 그러면서 왕들이여 이거는 하지 마라 하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세금 과하게 걷지 마라. 또 횡포를 부리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걸 줍니다. 왕들이여 이걸 하라. 그게 신명기 17장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참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18절 다시 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성경 필사본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 사본이거든요. 이게 사본학, 성경 본문 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경의 등사본, 카피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옆에 두래요. 그게 왕의 직무래요. 근데 이것을 갖다 등한시해서 나중에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나중에 종교개혁 요시아가 일으킬 때 그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왕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왕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전을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비전을 이룰 힘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왕이 참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대보면 알아.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뭐라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가까이 돌아, 오래 돌아. 성경에서요, 피하라는 건 피해야 돼요. 정욕을 이기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워, 피 흘리게까지 싸워 이기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욕은 피하래요. 거리의 여인 탁 둘러싸여갖고 주기도문 1000번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피하라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철저하게 가까이 하라,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요, 가까이 하는 거의 싸움. 이게 근접의 원리라 그랬죠. 유대인의 교육법 한마디로 좋은 거를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랍비,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유대인 교육의 원리라고 했어요. 나쁜 거 계속 듣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는 들어와요. 100개 중에 하나는 들어와요. 골리앗이 정말 무서웠던 거는요, 그의 기골이 장대한 체격과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두 번째 힘이에요. 첫 번째 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40일 동안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나흘만 들어봐. 거의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흘만 싫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들어봐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 소리 해봐요.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4번만 들어봐요. 그런 소리. 다 KO돼. 근데 며칠이요? 40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버렸어요.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나쁜 소리, 부정의 소리, 이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건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강건해도요, 그 소리 계속 듣잖아요. 그럼 넘어져요.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아주 쉬우면서도 그리고 아주 해야 되는 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좋은 거,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좋은 거를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의 싸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나쁜 거 가까이 하잖아요. 영향 받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 예언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거 계속 듣잖아요. 목사도 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살리는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죽이는 말을 들어요. 죽이는 말. 그럼 여기에 장사 없습니다. 매에 장사 없고요. 부정적인 말에 장사가 없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많이 들어라. 그래서 여론도 많을 것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목사도요. 얼마나 많이 듣는 줄 몰라요. 많이 듣는데 하나같이 다 자기가 옳대. 다 옳대. 그거 다 들었으면 목회도 못하고 망해버렸어. 내가 보기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가까이 하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옛날 어느 선교사들이요, 중국 오지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오지의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아요. 출애굽도 알아요. 그런데 피해 제사를 아직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선교사님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됐는데 왜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지라고 봤더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야. 나머지가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아는데 용서받으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제사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약까지 다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이 복잡하고 단안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고 이것을 향한 주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갖고 알겠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죠. 그래야 온전하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독이에요. 통독. 성경은 말이에요. 1754페이지. 이게 성경마다 달라요.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면 일독합니다. 적어도 일독은 했느냐? 신구약 성경 일독을 했느냐? 지금 오늘 주제가 내 나이만큼 성경 읽겠습니다. 그게 너무 브릿지 투파, 멀고 먼 다르야. 주여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높아야 되는 거 아세요? 베이스 캠프가 높을수록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반 정도 읽어요. 내가 그냥 1년에 1독 그러면 1년에 반독해요. 올 A 플러스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A 나와요. 내가 올 A 맞겠다 그러면은 한두 개가 A고 나머지 다 B예요.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돼요. 적어도 내 나이만큼 읽겠다. 목회자들은 개역, 공동번역, 새번역, 영어, 원어 갖다 놓고 최소한 몇 번은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동사, 명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러잖아요. 꿈이 생겨요. 달려갈 힘이 생겨요. 목회자도 제일 힘들 때 방향이 없을 때예요. 비전이 안 생길 때예요. 그럴 때는 발광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읽는다. 이번엔 요한만 읽는다. 이번엔 사도행전만 읽는다. 아니 신약만 이번에 한번 읽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읽어보세요. 속에서 꿈틀거리는 비전이 생겨나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할 수 있다라는, 사랑한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중에서요 한번 이런 수련회도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그래서 그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수련회의 추억이 있잖아요. 통독 수련회 정도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고 내려왔다. 요번에 신약 성경 다 읽고 내려왔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하고요. 수요 예배하고요. 전에는 또 3부 예배가 또 달랐잖아요. 형태를 약간 달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달라요.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해요.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그거 갖고 쭉 해나와요. 다 맛이 있어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구절이 꿈을 줘요. 그 구절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냥 알아서 역사해요. 알아서 그를 살려버려요.
이게 성경에 대한 경험과 체험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도 마리아가 정리하면서 감동이 안 되는 거는 다 버리라고 했어요. 나에게 진짜 감동과 떨림을 주는 거 성경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내 전반전에는 이런 삶을 살리라, 후반전에는 이런 삶을 살리라 항상 결심하거든요. 결심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후반전을 이렇게 살리라라는 결심 전에 일독을 하고 후반전을 이렇게 살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반전을 이렇게 살리라 하기 전에 신약이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도 로마서라도 한번 읽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읽고 무슨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은 큰 상으로 줍니다. 제일 많이 읽은 사람한테는 담임 목사가 포옹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안 읽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 읽는 것 같아. 안 하겠어 내가. 그럼 누가 포옹하면 많이 읽겠습니까? 우리 연호진 청년이요? 부탁 한번 해볼까요? 신세경 청년한테 부탁해볼까요? 그럼 무지하게 읽을까요? 통독을 하세요. 그래서 내 나이만큼 성경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만들어갖고 괴로웠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걸. 그게 잘못됐어요. 원래 제가 그걸 제안한 게 아닌데 내 나이가 어때서 성경 읽기 딱 좋은 나이인걸. 여러분 나이는 성경 읽기 딱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고요. 젊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만큼 읽어보겠다. 주님 그만큼 사랑하겠다. 주의 역사 체험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